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별로 모든 기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 앞에 보게 되면 특별한 이 도시를 여호수아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20장의 이 도피성,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레위 사람들의 성읍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지파에게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났는데 왜 특별히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하는가? 도피성이란 것은 좀 쉽게 말하면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긴급 구조, 긴급 보호 시설, 그렇습니다. 급박한 난민들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재난이 닥쳤을 때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바로 피난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임무를 더 맡기십니다. 그 새로운 임무가 바로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좀 설명할 때 여호수아에서에 나오지 않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피난처를, 성읍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도피성, 피난처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선정을 하셨는가, 그 목적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번째 부분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적용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는가? 피난처를 만든 목적이 3절에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9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3절과 9절 읽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하다. 3절과 9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의도는 적이는 않은데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피해 보복자는, 그러니까 이제 죽임을 당한 친척이나 형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고엘 기억나십니까? 고엘이라는 거는 그 친척이나 형제들이 재산의 손해를 본다든지, 그리고 자손을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 가문을 세워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여기 이제 3절과 9절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는 헬라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나왔어요. 그 고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재산을 보호해주고 자손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대신하여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라고 만든 법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법이죠. 이것은 십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사람을 고의로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살인은 엄청난 죄. 하나님께서 그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때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 다르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다. 다시 말하면 죽일 의도가 없는데 살인을 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의는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있다가 밀었는데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돌을 던졌는데 죽이려는 의도는 아닌 돌을 던졌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그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신명기 19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 벌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에서 도끼 자루에 빠져가지고 그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누군가 옆에 있다가 맞아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그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된 것이죠. 피해 보복자가 등장합니다. 고의로 살인했을 때는 그것은 변명도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경우는 피해 보복자가 찾아오는데 이 보복자의 손에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도피성에 지정된 장소에 딱 가면은 그 문 어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문 어귀에 서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읍들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룻기에 보면요,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그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똑같아요. 문어기에 만납니다. 문어기란 거는 상업 활동의 중심지이며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가 억울하게 도망을 이게 치고 있으며 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듣다가 무엇인가 참작할 만한 게 있구나, 그 문을 열어줘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합니다. 일단 받아들여 줍니다. 그 다음에 복수하는 사람이 따라오게 될 때 절대로 성 밖으로 이 사람을 내쫓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수로 죽인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었는가 보게 되죠. 6절을 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이 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온 자기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게 되고 피해 보복자도 그를 죽일 만한 의무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재판을 해서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출애굽기 민수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신명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도피성에 관한 여러 본문을 놓게 되면 재판을 했는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피성에서 이제 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창세기 9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구약 율법은 살인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성 없이 살인했을 경우에는 오늘 말씀처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에게 상해를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심한 욕설을 했을 경우에도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율법의 정신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때려서 상을 입혀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정신과 산상수훈의 이 살인에 관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교훈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결론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나에게 적용점이 뭔가를 먼저 찾아내시기 전에요,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성경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도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구약을 읽으실 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예표가 되는가. 구약은 그림자와 같아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비춰주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피성이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한계가 많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도피성이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우리의 도피성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상징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도피성에는 조건이 있죠. 고의성이 없을 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고의성이 있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고의성이 있든 고의성이 없든 그것은 모두 다가 심판을 받을 만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짓는 나는 이거 고의성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변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책망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한 도피성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에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은 제사제도를 마련하셔서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도피성이 되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자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희망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께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죄라도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도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책감이 있을 때, 공고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디를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떨쳐내기 힘든 그 죄책감, 반복되는 죄, 이겨낼 수 없는 죄, 어쩌면 이 자리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죄를 말미암아 이유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예수께로 가면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7절을 보세요. 자, 도피성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총 6개인데 요단강을 건넌 서쪽, 요단 서쪽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7절을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지도를 딱 보게 되면, 자, 먼저 보세요. 서쪽에, 요단강을 건넌 서쪽에 이제 3등분을 합니다. 북쪽을 말하는, 북쪽 납달리 지파 산지의 게데스,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은 어딘가 하면 중앙의 에브라임 지파 세겜,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파의 지역의 헤브론. 그러니까 북쪽, 남쪽, 중앙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장소에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게 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신 요단 도피성을 말씀하세요. 요단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중앙을 말하는 것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는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파가 받았던 것이고요, 이제 건너서 대부분의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총 6곳입니다. 남쪽, 북쪽, 중앙에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하루 안에 걸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일이 생기게 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그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죠. 빨리 도망가서 가능하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닦아 놓으신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길을 잘 닦아 놓아도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 사실이 소문나면서 피해 보복자가 달려옵니다. 근데 평소에 좀 체력이 약하고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물론 빨리 달리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겠죠. 근데 좀 이렇게 달리기에 느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가다가 잡혀서 아마 죽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안에 걸어서 가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염려가 쌓이게 될 때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은 하루의 길이 아니에요. 주여, 주님이여 부르게 될 때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찾을 때도 주님이 계세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은,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9절 앞을 보세요. 9절 앞쪽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당연하지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들과 또 어떤 족속이 지금 거론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이방인들,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은 라합이나 기본 족속들처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은 그들 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나그네들에게도 도피성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난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피난처로 오라고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는 이런 도피성이 있습니다. 인생에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하는 것 없이 주님은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피난처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의 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도피성에 가는 길을 닦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유대인들의 이 전성에 의하면은 그런 글이 소개되어 있긴 합니다. 표지판을 세웠대요. 도피성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세워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갈 때요, 도피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에 편말을 세워 놓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얼마나 그들에게 이 도피성이 위로가 됐는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편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죄책감과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가라고 말해주는 표지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도피성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무슨 말인가 하면 도피성에 있다가,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26절 말씀이에요.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 밖으로. 도피성을 떠나면 죽습니다. 절대로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피의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택한 백성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께서는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피성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는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도피성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주님이 안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착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계속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걸 전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를 찾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절정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절을 잘 보십시오. 살인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의가 아니게 살인했구나라는 것이 판정이 날 때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 중반에 보세요. 그 당시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의가 아닐지라도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의가 아니지만은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죠. 도피성 안에 있지만은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유함을 얻어서 본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6절에 말하는 이 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라고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귓전에다가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유일한 피난처, 그 예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곤고함과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너의 피난처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불안전함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그런데 여러분 피난처를 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은 평생 묵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무지와 질병과 고통과 비난과 모든 참혹한 아픔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분을 찾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피난처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맞습니까? 확신하신다면 이 밤에도 그 피난처를 확신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는, 그분께 달려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내 삶의 이유라.